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6장을 이제 우리가 읽을 차례지요. 바로가 처음으로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진짜 누군가인데, 즉 내가 노예로 삼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대답하고 난 후에 오히려 고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닌 율법 생활하면 더 힘든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짜 언약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흑암 세력이 그리고 마귀가 더더욱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진짜 더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로가 이 한 것에 대해서 백성의 종들이 백성의 관원들이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정말 미워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것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그 이후에 실제로 왜 이것을 하게 되는지,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게 족보입니다.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오늘 6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우리 1절부터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기 강한 손이 강한 손 때문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거죠. 그리고 바로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하리라, 보리라,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잡으시고 그리고 언약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의지가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오늘 새벽 기도 때 같이 이야기 나눴던 절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절대 언약은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이 사실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오늘 읽어서 아시죠? 보낼 사람만 보내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절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하는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쓰십니다. 저는 입이 굳었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능력 다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냥 이 언약만 그냥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전까지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직접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언약으로 보여주셨긴 하지만은 지금 모세 너에게 확실하게 이 언약의 나의 깊숙한 분까지 보여준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사실 계시의 점진성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계시의 점진성이 우리들 현장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완전 완성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이 언약이 우리 현장에서 귀가 정말 딸도록 들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리는 듣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사실은 성취되고 완성됐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점진적으로 옛날에는 절대로 안 가르쳐 주었던 하나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계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아직까지 적혀져야 되는 이제 시기였고요. 지금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계시를 점진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내가 거울과 희미하게 서로 보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앞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보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지금 선포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래도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나니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삼아 맺었던 하나님인데 나는 이제 내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너와 내 이름까지 밝히면서 너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절대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이제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 움직이시는 건데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너무너무 진짜 완전히 가족처럼 친근하게
그리고 개인적이고 엄격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언약과 자신을 동일시 묶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시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큰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건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언약적 친밀한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왕, 이스라엘 백성, 그 전까지는 이제 언약이었는데 이제는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는 그 말만 들으면 이거는 언약과 관계 있구나, 절대로 깨뜨릴 수 없구나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것이 사실은 모든 일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에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학자들 또 이것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는 표현 형식이다 라고 불러왔습니다. 7장 5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10장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바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장 2절에도 사실은 나왔었고 7장 5절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17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조건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 방식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방식대로 옛날에도 일했고 그리고 이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 절대로 이 일들은 내가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실제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와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바로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말도 되고요. 이게 사실 이 히브리어로는 내 입이 둔하단 말이 뭐냐면은 입이 너무너무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클럼지해서 그래서 내 입이 제일 움직이지 못한다.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자꾸 말 실수하고 그런 것처럼요. 자꾸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진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탤런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요. 절대적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모세가 못합니다 라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자꾸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들 조상의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장자권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의 아들들, 루벤 첫째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몬의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들인데, 그러면서 레위 자손 4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 4대를 설명하면서 이 장자의 축복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첫 번째부터 쭉 설명하는 것이 처음에 루벤과 이들이 정자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넷째의 집에서 이들이 나왔고 이들이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재밌는 이름들이 두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라의 아들들이라고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아시겔과 쭉 나오는데요. 고라 사람의 족장이라는데 나중에 아론의 역할을 시샘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나오지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절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를 미리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이름도 사실은 나오지요. 비느하스까지 왜 손자까지 이야기를 해놓았느냐? 비느하스는 사실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음행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 미디안의 여인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민수기 25장 1절에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모세 집안이 실제로 이 출애굽할 때 중요한 장자적 역할을 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런 역할을 했다. 영적 싸움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걸로 아무래도 집이 그래서 족보를 쓴 것 같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만 하나님께 영광받도록 하실 정도가 아니고 집안이 영광받도록 하십니다. 사실 저는 유 목사님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거 자주 웃는데요. 사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집안이 영광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이렇게 올림픽 잘하면은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막 TV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안 TV에 나옵니다. 어떻게 훈련했는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막 나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지요. 실제로 언약 제대로 붙잡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안까지 살리십니다. 사실은 그 레위 완전히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으로 통해서 축복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인데 거기서 언약 붙잡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은 사람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28절에서 사실 30절은 너무나 신기하게 사실은 10절에서 13절 말씀의 순서가 거꾸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본 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옛날에 구약 성경, 그 다음에 헬라 성경도 그렇지만 그 어떤 문학적 양식, 서체 양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정점에서 모든 서밋 때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서 실제로 모세가 어떻게 됐고 모세와 아론은 이런 사람인데 이 집안 이렇다. 그 집안 통해서 실제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셔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입이 둔한 사람들이라도 모세는 입이 둔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시는 영적 서밋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는 참단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사람이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이 시대에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언약이 믿어진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둔해도 괜찮습니다. 뻣뻣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전도 운동이 있으십니다. 렘넌트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참단 문화 운동이 있고 그리고 참단 치유 운동이 있습니다. 이 축복들이 정말 있음을 알고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절대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참다운 길과 빛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적 축복으로 여러분이 오늘 가야 될 모든 일에 길과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절대적인 하나님 언약 속에서 오늘도 길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길과 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누려지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사람으로 쓰셨던 참된 영적 서밋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니 주여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